예,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치유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빼서 들고 한번 볼게요. 어떤가? 오늘은 한번 들고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듯이. 계속되는 치유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함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문제 있던 사람들, 환자들이 치유함을 입었죠. 물론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건전한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많은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큰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증거도 있지만 우리도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의사분들은 그동안에 의학적인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이나 통계나 진짜 치유를 해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가능하면 더 좋은 의사를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의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 통계, 또 과학적인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힘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우리 몸속에도 뭐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강화되면 뭐 불치병도 막 치유가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사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사실들이 따로 있어요. 영적인 사실들이. 오늘 치유함을 입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의술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말씀을 들어도 뭐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의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막 기도만 하는데 저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만약 의사가 필요 없다면 의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의학을 통해서도 또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도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오만한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전적으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매사에 뭐약 먹는 게 뭐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약은 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어,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서 개발하기도 하고 또 뭐 일종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에 잘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늘 아픈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까? 그래가지고 막 온갖 건강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마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 속에 못 있을 거예요.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것도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아프면 팍 의사 찾아갑니다. 또 막 누가 더 명이라 그러면 막 거기 막 쫓아가고요. 그것도 좀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에 대한 말을 안 듣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 바울 같은 분도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함께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음, 개인적으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도움 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오늘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뭐 대충 한 3번 정도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밤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집을 나와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비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끝나고 의정부로 가는데 막 새벽에 일어나서 4시 10분에 일어나서 잠을 계속 조금이라도 못 자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는 중간에 김포쯤에 뭐 이렇게 그 뭐지 쉬는 공간 그 쉼터, 쉼터 같은 졸음 게 쉼터. 저런 어, 쉼터 거기 가서 차를 대고 잠깐 졸았는데 너무 많이 잤어요. 그래갖고 30분 늦었어. 뭐 그런 시간에 또 조금 주님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또 낮에 많이 바쁠 때는 어떤 때는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내죠. 그런 차속이나 뭐 카페 같은 데나 뭐 그런 데서도 가능하죠.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볼 때 만나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경건한 노력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씩 중요한 시간에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비밀이 없으면 세상에서 결국 휩쓸려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같은 얼굴 막 웃으면서 하는데 뒤에 보면 다 거짓말하고 말이죠. 틈나는 대로 남의 것을 자꾸 훔치려고 하고 속여먹고 이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적으로 뭐든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배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분들은 드물죠. 그런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세계는 물밀듯이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비밀, 그 기도 응답의 비밀,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질문해보고 뭐 입목사 받아 적어하고 문장으로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어떤 단어나 어떤 의미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걸 적어놓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당면한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비춰보고 또 생각해봐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어놓고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오늘 내가 인도받을 그 말씀의 묵상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인도받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확정을 주시거든요. 그때는 순종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은 몰라도 6개월, 1년 지나가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여러분 나름대로 그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흘러가는 흐름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분위기, 그냥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나만의 은혜 받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뭔가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시니까. 지금 주님이 그리스도로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다면 다른
중요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 좀 정해놓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시 기도의 축복이 있어요. 그때 또 이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휘몰아치고 다가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비밀이 없다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는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았어요. 너무나 다행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틀림없이 종교적 열심을 기울였다면 최선을 다하고 망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 성인들과 능력자들을 막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참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자가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10%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신적 개념으로 믿고 있을까? 능력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을까? 10분의 1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도 한국 사회는 변화됩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다면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비밀, 그 축복을 공급하는 비밀이 꼭 찾아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성교를 하든 똑같아요. 상관없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뭔가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현장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오게 돼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확신도 오게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불쌍하죠. 안타깝고.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낫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겸손히 섬기면서 이 영원한 축복을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때는 또 이 축복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 믿음이 먼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조금 더 진실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아마 그런 결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노력이 중단될 때, 우리의 희망이 끝날 때, 그때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필요하구나. 그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는 세 가지 증거. 두 번째가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힘드니까 위로를 얻는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꾸 찾아지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인도받다 보니까 정말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도 임하고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이때부터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 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번 주에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한 달 조금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자매도 와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어떤 박 집사님 그 친구분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참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희 작은 이제 시작하는 교회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박집사님 친구분은 돌아오는 주일날 아마 세례를 받는가 봐요. 그 다니시는 교회에. 아주 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주에 세례를 받을까 말까 했는데 받을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예수 믿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안 됐던 문제들, 어딘가에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묶여 있던 거, 또 어떤 태도에 묶여 있던 거, 또 중독돼 있던 거, 집착했던 거, 이게 이제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고, 뭐 꼭 그렇게 내가 선택 안 해도 되고, 그냥 선택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안 되면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볼 때도 절대 이거는 용납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과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부담이 되고 힘들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얘기했더니 저희 사모님이 막 빵 터져갖고 웃으시는데, 어머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인 줄 확신합니다 하고 막 부르짖으면 어머니가 흐뭇해가지고, 아, 이놈이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냐. 그럽니까? 정신 차려요. 맞아. 우리가 자꾸 막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아도 구원받은 거예요. 삶에 좀 바뀜이 없더라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장난스럽게 예수님 영접한 것 같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복음을 말하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병 낫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일생 중에 복음을 받아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필이면 제가 여러분이 그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인생의 시간 중.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매주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이런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구원의 축복은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정도는 알지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성격이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생 좀 하죠.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믿게 되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믿음 같은 거예요. 그죠? 또 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의 신분과 호적을 사망에서 생명 쪽으로 이미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 계속 옵니다. 그 확신이 오는 만큼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가 자꾸 되어져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시험거리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는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음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도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우리의 집에 오기만 해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가정에 1년에 한 번 게시판 때나 방문하라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벌써 몇 날 며칠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한데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많은 종들이 있지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축복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질병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니라고 해도 질병은 그대로 있다고 해도 그 이상의 영원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하고 알게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하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축복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틀림없이 건강도 회복됩니다. 가족 중에 영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만약에 치유가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중에 그 이상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도 대단하지만 육신적인 축복도 오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세상적인 사회적인 축복도 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사단의 세력이 그 문화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살만하긴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짓밟고 그러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요즘 미국이 하는 일들 보면요. 옛날 미국하고 완전히 다르다. 무슨 독재국가 비슷하게 말이죠.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막 무슨 뭐 별의별 참 신기한 걸 좀 많이 봐요. 보통 이렇게 국가 간에 모욕을 하면 뭐 관세 같은 거 붙이면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10%, 20% 이렇게 매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물건을 1,000원에 팔면 한 1,100원, 1,200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관세를 100% 매기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을 팔아야 되는데 2,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00원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상대방은. 그러면 자기들은 이익이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힘이 있다고 말해도 막 밀어붙이는 거 보면, 야, 참,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오는지 정말 희한한 일들을 많이 벌여요. 그러면서 구호는 또 멋있게 했어요. 위대한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백인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막 경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휘청휘청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왜 그럼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흑암이 덮인 이 세상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갈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에 그래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성도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 명예, 성공, 안정적인 삶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이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흑암 세력이 역사에서 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세상적인 축복도 사회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 가진 사람의 세상을 보는 이유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흑암 세력에 붙잡혀 있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휩쓸려서 사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고 또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현장마다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배 터질 만큼 부자 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손주 잘 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조금 더 쉽게 잘 됐지롱, 야무르지롱 이러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 우리는 자기들보다 훨씬 뭐 그런 행복한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뭐지?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재벌보다 더 부자가 돼야 재벌에게 보험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답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겸손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하면 더 좋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못한 조건 속에 있는데 나는 삶에 어려움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자족하는 비밀이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가치 없이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흑암 세력으로 그 문화로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보니까 병들었다가 치유된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육신 축복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치유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 구원, 내가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한데 민족도 세계도 살려야 될 이유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회도 구원받아야죠. 그죠? 국가와 민족 문제도 우리의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힘을 연합해서 합쳐서 인도받는 겁니다. 정말로 치유함을 입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정관사가 붙어서 그냥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메시아로 오신 그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명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저주의 권세는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이미 완전히 꺾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완전히 패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알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학, 과학을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믿는 데는 주관적이고 특별한 개인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특별한 비밀 저는 찾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나 의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이 축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 이제는 뭔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가 비과학적으로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황당무계하게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막 들떠서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삶,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멘. 교만이 아니에요. 자부심이에요. 어떤 것도 상대적으로 열등해질 이유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병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으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정 내가 힘들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할 수 있는 건강한 영육 간의 건강함으로 치유되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분까지도 치유받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우리 유해진 사님도 힘내세요.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